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 할 차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4문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내용하고 많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62문, 63문에서 우리 어떤 그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질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안일하게 또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된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 설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들고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페이지.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비밀도 성화의 신비도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칭의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론에 들어가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뭘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수학 과목을 어떻게 이런 내용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국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만 해. 그러면 너 돼. 그러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그것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그러니까 믿기만 해.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에 그거 하나뿐이었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느냐 그러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성경인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도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교리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누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엉터리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설교를 이 강대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의 몸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말할까요? 행함이 없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사람들을 그 율법의 얽매여서 구원의 확신도 못 갖고 평안도 없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죠. 그런데 도르트 신조의 견인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은 견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확해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견인에 대한 교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죠.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창세전에. 그렇죠.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과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단락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줄 때에 그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죠? 말씀 없는 곳에서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내적 소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 없이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교리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신자라 할지라도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왕성해지고 삶이 부패해지고 복음에서 떠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조차도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에서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온전하게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봤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114문에 보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막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도 율법의 하나를 이제 막 순종하려고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 순종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애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가 왕성해지고 삶이 부패해지고 복음에서 떠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시골에 가끔씩 가보면 저희 부모님 산소가 이제 예전에는 경작을 했던 밭에 그 한 모퉁이 위쪽에다가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작을 할 때는 풀도 뽑고 약도 하고 돌도 거르고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밭으로서 쓰임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숲이 제 키만큼 커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잡초가 무성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시금 회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의 의식 속에서 인식되고 누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의식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주님 밖에 거하기도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자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결국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잠재의식에는 거룩한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있어서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거해도 그 거룩한 생명의 원리가 끊임없이 신자의 의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 씨앗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처음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처음에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모습이 더디 나타나고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은혜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동등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은혜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생한 신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2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3페이지 보시죠. 두 번째 의의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자 안에 심겨진 생명의 원리, 거룩한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의의 종이 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느냐? 부패의 잔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중 상태를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인간의 사중 상태. 첫 번째 뭐예요? 창세 때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왜 그래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그 죄의 노예였죠. 죄밖에, 자기 주인이 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시키는 것은 죄니까. 그러면 중생한 이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상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 번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 아래에 있는 본성적으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떠드니까 이게 목이 아파요. 누구 한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대독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6장 19절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죄의 아래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죄밖에 짓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려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뭘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이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밖에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특별히 중독이라는 모습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중독되어지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물론 처음에는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좋아서 끊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을 했을 때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것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짐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는 끊어야지, 이제는 절대 안 해야 하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안 돼요. 다시 하게 돼요.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 술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 담배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중독이 다 비슷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거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근본 새롭게 변화되어서 곧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롭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뭐 합니까? 부끄럽게 여기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죠. 그것을 거룩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과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내가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에 더 열심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옛날에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막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구원파식의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의에 관심 없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선행이 없이 살아가도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3절,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했고? 해방되고 로마서 6장 23절이요 22절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 맺었나니?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시키고 그 품삯으로 준 것이 뭐예요? 사망이요. 아니 죽어라고 일했는데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 그 보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칭의는 성화로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으로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뭘 유발해요? 성화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습니다. 즉 성화는 오직 칭의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나 자신의 그 어떤 거룩한 열망과 성화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그 거룩함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에 두드러지도록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읽고 싶으면 읽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 기도는 아예 뭐 그냥 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겨우 해봐야 식사 기도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골방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이, 목사님이 어떨 때 강하게 설교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혼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령 우리의 삶의 성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처럼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향이 변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칭이 되어졌다고 하면 성화의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행함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너의 삶에 행함이 없는데 네가 믿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보시죠. 위에서 네 번째 단락. 왜냐하면 자신이 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과 감동은 어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거듭난 것 같은데 은혜가 없을 때는 자신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때는 거듭난 것 같고 어떤 때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무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 성화는 뭐죠? 회심의 열매죠. 거룩한 삶은 회심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살라버리겠다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 삶에 거룩의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날마다 삶에서 찍어 주시니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받은 그 흔적들이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40의 감한 태장을 3번을 받고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여러 위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흔적들이 자기 몸에 있기에 바울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국자국마다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편 강도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은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에게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심판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하듯이 징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역경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아니요.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대놓고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시죠.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성화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칭의가 안 되어서 성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화는 칭의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칭의는 되었지만 성화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어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비슷하니까요. 문제는 참된 신자에게 성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화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랬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결국 저주받을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나무와 열매 원리로 이 산상수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여기서 주의 뜻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든 율법의 계명과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건축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듣지도 행치도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행위 구원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의 비유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결국 행함에 대한 강조에는 그 행함을 가능케 하는 뭐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열매가 막
자기가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맺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산다고 하면 우리 삶에 거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막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이라도 더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늙어서 이제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육신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서 더 겸손하고 더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화는 감사의 열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알미니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교리를 뭐 한다고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신 다 순종했다고 하는 교리가 신자의 거룩한 순종의 열망에 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선행도 하나님 앞에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르민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들 다 공부하고 나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신 다 순종했다고 하는 교리가 신자의 거룩한 순종의 열망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너무나 뭐해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행위를 언제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다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지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격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듣고도 행치 아니하겠지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남의 눈치 보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인색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인정, 영광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자원할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합니다. 봉사를 해도 인색하게 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해도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청소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목사가 전도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나 사람들의 공명심을 자극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고민이 돼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감사를 아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런 거 대답할 때는 대답이 약해요. 네, 그 밑에 보시죠. 8페이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애쓰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칭의의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죠. 5번째, 성화의 노력 속에서 느끼는 율법적인 죄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의 영혼은 죄에 대한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그 탄식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나 정도는 됐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화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듯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만큼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더 한탄스럽고 더 탄식이 흘러나와서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모습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정점이 뭐냐? 밖에 나가서 선하고 착하고 남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적 자기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타락한 죄인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정점이고 극치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
그것은 칭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거룩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